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신 그 은혜에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또 내일부터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득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김율 이름으로 들어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귀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그 자라날 때마다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악한 모든 소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귀한 양분들만 잘 섭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또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내일 토요일부터는 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부장님들 또 교사분들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또 풍성한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또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적보다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넴 여인의 이름이 뭐였는지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또 뒤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두 번이나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부부였는데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 한 번으로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아들을 출산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은 수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곧 그 남편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늙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수넴 여인의 남편도 나이가 이미 많이 찼고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신체적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그 놀라운 출산의 기적을 수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그 부부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또 엘리사의 그 베푼 기적과 역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수넴에 살던 이 무명의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의 핵심이 마치 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읽다 이 기적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면은 기적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한 번쯤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역사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내 눈앞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기적보다 다른 곳에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엘리사와 당연히 수넴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여인의 정확한 출신이나 나이나 외모에 대해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부유한 귀한 여인이었다, 이 정도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은 온통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잘 환대해 주었는지 그 내용으로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수넴 여인에 대해 소개할 때 그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 어떻게 잘 환대해 주었는지,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사를 어떻게 잘 섬겼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평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유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한 것이지요. 단지 끼니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친절과 호의만 베푼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한 침상과 책상과 여러 물품들이 구비된,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큰 친절과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나에게 뭔가 큰 유익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엘리사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언제라도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집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음료, 이 정도가 전부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일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음식과 머물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돌아올 이득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부유한 여인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는 그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엘리사를 대한 게 아니지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그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가 보아도 과할 정도의 친절과 호의를 엘리사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소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태도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자신에게 세심한 배려와 엄청난 친절과 환대를 베풀어준 것에 대해 보답을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친절과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도 너에게 보답을 해야겠다.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왕이나 군대 사령관을 찾아가 무언가를 부탁할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여인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 잡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지요.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군대 사령관과 같은 최고로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꼭 붙잡고 싶은 그런 기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들 중에서 거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해서 잘 살고 있으니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엇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베푼 친절을 대가로 얼마든지 엘리사가 권했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일도 없죠. 너무나 정당한 대가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내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고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정말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평생의 한이 있었던 것이죠. 평생의 그 부족한 부분, 평생의 그 공허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더 이상 내게 그 무엇도 줄 필요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베푼 친절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한 참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믿기에, 이미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잘 살아왔기에 이런 절호의 기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온통 이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 그 한 절에서 아들을 낳는 기적,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답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때로 그 필요한 기적들을 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기적은 이미 충분하지요. 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적만으로 이미 충분한 기적, 신비한 체험을 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기적이면 사실 우리는 충분한 넘치는 기적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늘 사모하고 늘 기대해야 될 것은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그 모습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늘 고민하며 이러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그것들이 풀리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그런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에 앞서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언제나 이 수냄 여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특별히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